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 같습니다. 일상도 빼앗기고, 대화도 빼앗기고, 나눔도 빼앗기고, 사랑도, 심지어 사람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고, 참으로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란 말입니까? 울며 불며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 뇌리 가운데 던져주셨습니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사람은 더 세디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문제지, 다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의 종류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 성경 19절에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아디코스,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내게 고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게 고난이 다가와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잘못해갖고 내 차를 받았어요. 내게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옆집 사람이 실수해갖고 불이 났어요. 내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 고난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업을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내게도 부도가 일어났어요.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배지를 달고 전철을 탔습니다. 불신자들이 저를 향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정광훈이라는 정신 나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나도 망신을 당했어요. 뭔가 병이 들어도 한참 병든 인간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떠들면서 한국교회 목사 망신시키고 교회를 망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강산에 퍼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요. 왜 당하는지, 어찌해서 당하는지,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당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찌해야 좋습니까?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란 말이 사용됩니다.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해라. 참아라. 그러면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에, 성경을 붙잡고 또 오늘 또 여기에 섰고 성령을 붙잡고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느냐?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느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느냐? 다른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그리고 참아라. 그러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1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고난당한 거 봐라. 예수님 고난당한 거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본을 보여줬지 않느냐? 그 본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 그 걸어간 삶의 길을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이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고난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그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참으면서 아름다운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누구에나 고난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당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이번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고 진짜 찾으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고난을 겪었던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난 겪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광경을 보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고난을 저주로 만들지 말고,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고난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함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승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은 선천적으로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연구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약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과도한 연구를 통해서 몸은 더 허약해졌어요. 그는 종종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파스칼은 결핵성 복막염 환자였습니다. 파스칼은 39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건강을 유지한 횟수는 정확하게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9년 살았는데 39년 동안에 37년을 아팠어요. 37년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은 세계적인 과학자요, 수학자요, 사상가로 기록이 됩니다. 그는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찾고 구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됐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은 5년간 924개의 주옥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팡세라는 것입니다. 팡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찾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신앙 팔아먹지 말고, 성경 팔아먹지 말고, 예배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 더 진지하게 예배하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해서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버리고, 예배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성경책 집어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됐습니다. 배고픈 소년기를 보냅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어서 동생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장성한 뒤에도 불행은 계속됩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들 7명을 두고 그는 재혼을 합니다. 그는 무려 13명의 자녀를 더 낳으면서 2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10살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자식 한 명만 내 앞에 가도 심각할 건데 10명의 자식이 먼저 떠나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10명 중 하나는 또한 정신박약하였습니다. 이 예술가의 노후는 비참했습니다. 인생말로의 시력을 잃었고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해서 역경을 뚫고 끊임없이 불후의 명작을 써내려간 사람입니다. 명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의 작곡마다 그 첫머리는 In nomine Jesu
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In nomine 제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곡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쓴 것이라고. 그리고 곡의 항상 말미에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노래가 연주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얼마나 삶이 비참했습니까? 첫 번째 만나던 부인 세상 떠나고, 아이들 7명 놓고 세상 떠나고, 두 번째 부인과 함께서 13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리고, 한 명의 자는 정신 파괴하고, 자기는 늙었을 때에 그의 몸은 시력을 잃고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곡을 쓰면서 곡을 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곡을 다 쓰고 난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Soli Deo Gloria.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찬 바흐의 얘기입니다. 요한 세바찬 바흐.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 이곳에 방문을 해봤어요. 유럽에 가서 다 이분의 일대기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흐의 곡을 듣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연주도 합니다. 이 영광이 넘치는 바흐를 하지만, 바흐가 한평생 이렇게 모진 고생을 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람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코로나의 위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참고 기도하면 소중한 기회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기회로 선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잘 해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가장 저질적인 고난입니다. 인생은 추수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제 심고 오늘 거두고,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고, 자식이 심고 자식의 후대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나는 현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남을 근사하게 속이면 나중에 자기도 근사하게 속아 넘어갈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 삶의 전환을 이루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말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들은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이 영화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소위 예술가를 자처하는 로마 황제 네로, 이 악령 먹던 네로는 자기를 예술가로 자처했어요. 근데 예술가 관점에서 보니까는 로마시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놈의 로마시를 어떻게 갈아엎을까?
도저히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시켜갖고 야밤에 로마시 전체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로마시를 다 태워버려요. 다 태우고 나서 자기가 새롭게 예술가의 감각에 맞는 로마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정신질환자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불이 타고 나니까 재산을 잃고 모든 걸 잃고 난 백성들이 막 네로를 향해서 원망, 불평, 탄식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항상 불로 심판한다고 하지 않더냐? 기독교인 놈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수만 명씩 끌어다가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모든 죄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죽였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때 베드로라는 주의 종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막 죽음의 사슬이 엄습해 와요.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무리들이 엄습해 와요. 네로의 칼날이 베드로를 향해서 달려와요. 베드로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로마를 등지고 도망을 나갑니다. 도망을 나가는 중에 로마성을 벗어나는 순간에 저쪽에서 오고 계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보았더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성을 향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성을 향해서 들어오니까 결국에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외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리고 나온 영혼,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내가 들어가노라.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노라.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제가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로마에 들어가서 잡히게 돼요. 십자가형을 당하게 돼요. 십자가형 마지막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주님이 옳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양으로 죽을 수 있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의 제물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meaningful이라고 합니다. meaningful, meaning이 있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뜻 없는 거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dispensation이 있어요. dispensation, 섭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는 각본이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아요.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섭리가 있고 각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서 받으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을 믿는 사람은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혹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셨습니까? 서부 영화를 볼 때는 마음을 탁 놓고 보셔도 돼요. 주연 배우는 절대로 안 죽거든요. 여러분, 주연 배우가 죽는 거 봤어요? 안 죽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면 나쁜 놈은 죽지만은 절대 좋은 사람은 안 죽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복된 은혜로 선용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7시 반에 유튜브 이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제 카톡으로 설교 듣고 목사님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이 방송을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봐요. 보면서 목사님 정말 주저앉아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 팔아먹지 말고 신앙 팔아먹지 말고 예배 팔아먹지 말고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